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요,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성결을 의미합니다. 죄에 더럽혀진 몸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깨끗해진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죄를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진짜인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진짜 같으나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로마와 지금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시작을 이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몇몇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도 두 가지 유형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 중심의 교인들이었고 다른 무리는 이방인 중심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과 신앙의 배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부류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까지 넘어오게 된 부류들이고, 다른 한쪽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신앙관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들이 달라서 충돌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 열심이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이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지만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아는 척을 한다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주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무죄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할 때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라고 묻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느냐? 어제 오늘 믿은 것이 아닌데 이제까지 나랑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왜 그러냐라고 우리를 기만하며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 왔고 나를 이용하고 통치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절할 수 없는 육신적, 물질적인 욕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미움과 교만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자꾸만 올라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 욕망과 매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욕망과의 싸움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도 자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욕망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15가지의 육신의 일이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주일 내내 매일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도 죄를 짓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드리게 되면 죄가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은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욕망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쩌면 그런 세상적인 부와 명예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의 돈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쓰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지체라는 것은 머리, 눈, 귀, 입 이런 것들이 지체죠. 사도 바울이 불의의 무기를 말하면서 이 지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눈이 혹은 손이 혹은 발이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제하여 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며 내가 가진 재물, 나의 건강을 가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몸만 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냥 그렇게 시간만 때우다 보면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어서 죄의 아래에 있던 때는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언제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나왔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의 미래의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내가 하려고 하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